조용히 기도하시며 성령 강림의 1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자비와 공유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큰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의 기도를 전심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어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한여름의 뜨거움 속에 8월의 첫 주를 맞이합니다. 코로나 전염병과 폭염의 날씨 속에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이 시기를 또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위 속에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방역을 위해 힘쓰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어 이 상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주장되게 하셔서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 하기에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맑음교회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침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차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서 제8장 34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묵상하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지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깨달음의 또한 지혜의 그 모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예배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의 첫 주입니다. 한여름의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굴들을 보지 못하니 정말 속상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런 상황들이 좀 풀리고 회복되어져서 모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여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속상하지만 원래 여름이 되면 여름 행사들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는데 그런 시간들이 없어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우여곡절 끝에 도쿄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TV를 통해서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는 재미로 또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올해는 이게 피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인데 혹시 휴가를 계획하고 다녀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고요. 오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보면서 부끄럽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 여기십니까? 내가 창피를 당하거나 실패를 경험한다거나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 혹은 자신이 어리석어 보이거나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 보통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런 부끄러운 장면들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끄러운 장면들이 드러날까봐 되게 노심초사하기도 하고 가끔은 자기만 아는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 때문에 밤에 잘 때 잠을 못 자고 막 그 이불킥이라고 하죠. 막 이불을 차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이기에 부끄러운 것들을 그렇게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 정도씩은 다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보니까 상담실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그렇게 자신이 숨기고 있었던 그런 부끄러운 삶의 이야기들을 이 상담실에서는 만큼은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상담실이라고 하는 특수한 공간이 주는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람들은 왜 상담실에만 들어오면 자신의 그렇게 최악의 정말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스스럼 없이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상담실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자신이 너무 괴롭고 힘든 가운데 그것을 좀 해결해 보고자 막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상담실에 오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라는 것이 무기가 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어떻게 보면 이 상담실이 아닐까, 그 상담실의 공간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담실에 오는 이유가, 상담실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장소에 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욕구가 그들에게 상담실로 올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실에 와서는 어쩌면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최악의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는요, 상담하고 있는 상담자나 이야기하고 있는 내담자나 서로에게 그것이 전혀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이유는요, 상담실이라는 곳이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이 바로 상담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든지 전혀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는 게 더 먼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 안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감될 수 있는 막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마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당장 자신이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인데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자존심을 세울 문제가 아닌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장면은요,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장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장면에서 마태와 마가에서는요, 베드로가 항변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지요.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묵묵하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는 어쩌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움이다. 부끄러움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 십자가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왜 십자가가 부끄러워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자기 자랑이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은 부끄러움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무엇입니까? 사형틀 아니에요? 사형틀이죠. 그것도 당시 정말 큰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을 처형하던 처형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는 죄인은요, 온갖 치욕과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역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면서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과 치욕을 감내하셔야만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부끄러움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나 감정, 생각,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요, 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진 욕구, 내가 가진 욕구와 마음과 생각과 자존심과 심지어 자기 자체를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를 부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너무 억울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억울한 마음이 올라와요.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게 하실 거면서 왜 나를 창조하신 걸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주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럴 거면 그냥 로봇처럼 사용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힘든 일이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정신장애가 옵니다. 심리학적으로요,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 욕구, 생각 이런 것들을 억누르고 부인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정신건강에 안 좋은 일인지 아십니까? 정말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다가 병에 걸립니다. 우울증 당연히 걸릴 거고요. 심하면 우리 조현병이라고 부르는 정신분열증까지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요, 자신의 그런 욕구나 감정, 생각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풀어주고 해소시켜 주어야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실에서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억눌렸던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더러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이유가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만 보면 얼마나 억울한지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 이런 모습 때문에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요, 사실은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또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십자가를 지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는 그런 반쪽짜리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부끄럽기까지 하니 너도 나도 그것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십자가가 그런 거라고만 가르칩니다. 너 철저하게 너를 부인해야 돼.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어. 성경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에게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나에게 십자가란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나에게도 너무 힘이 들고 너무 부끄러워서 지고 싶지 않은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정신병에 걸릴지도 모르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십자가는 멀리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부끄러운 십자가가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가요, 전혀 부끄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거기까지만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돼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오늘 본문 35절은요, 그 다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36절, 37절에서는요, 이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곧 이 십자가를 지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문제는요,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구원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힘들고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피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3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부끄러워함으로 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를 더 부끄럽게 만들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되는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럽지 않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부끄러워야 되지 않습니다. 이게 부끄럽지 않은 이유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가 이 정신장애에 걸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더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여기고 회피해버리고 자신이 아닌 십자가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부인하는 삶,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사는 것까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죽을지도 몰라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부인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를 부인하면 내가 정신장애를 걸릴 수도 있고,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의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점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상담실에 오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요, 자기의 생각, 감정 다 내려놓고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털어놓으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상담실에 살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를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상담자가 받아주고 이해하고 공감해 주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 마음의 안정을 얻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면 내가 정신장애에 걸릴 거야. 나를 없애는 일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야. 괴로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야.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일들을 다 고하고 나아갈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고 생명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저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안 지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좀 잘 살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인 거예요. 반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그저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것임을 알고 정말 간절하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내담자들이 상담실 와서 자기 자리를 다 내려놓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다 내려놔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게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상담실에 온 사람들이요, 정말 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 상담실에 온 사람이요, 상담자에게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정말 별의 별 얘기들을 다 합니다. 다 내려놓고 자신의 그 부끄러움, 과거의 이야기, 그 부끄러움까지 다 털어놓았을 때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저 나쁜 놈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것을 욕하고 비난하는 상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해하고 공감함으로 대하려고 하죠. 그게 상담사의 역할인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이 막 전달되어질 때 마음의 치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상담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힘들지, 그거 예수님이 이해 못하실 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 부끄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자신을 부인하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면 내가 정신장애에 걸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상담자이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생겨난 세상에서 풀지 못한 그 억울함, 아픔, 고통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 영원히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자가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또 교회가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 뒤에 있을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그 안에서 최고의 상담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자유함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고통 가운데 내가 막 있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막 경험하는데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에만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죄의 도구로 쓰기 때문에 너 왜 십자가 안 져?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부끄럽게 여기고 힘들어하면서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건 물론 당시에 유대교의 그 율법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야기이십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되 이제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이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힘든 거야.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난 너무 억울해. 이렇게 그런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함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요,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것을 잡고 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십자가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예,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십자가의 그 자유함을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이런 것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등의 이유로 교회가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일부 교회들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모습들도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고백을 좀 하자면 제가 목사이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많이 어렵고 현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교회가. 좀 모였으면 좋겠는데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뭐 헌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이지를 못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온라인으로 모이면 되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내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목사인 것이 되게 부끄럽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럽지만 내가 목회를 더 못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마저 드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좀 사실 한계가 좀 온 것 같다는 생각들을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저 스스로가 아 이제 좀 내가 너무 한계가 온 것 같다. 지금 뭐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상담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이것을 뭐예요 요새 뭐 주 캐릭터 부 캐릭터 이거 있지 않습니까? 내 주 캐릭터는 사실은 목사 아닙니까? 예. 이게 무슨 다 상담하는 게 뭐 다 무슨 소용인가? 내가 목회를 못 하는데 목사가 목회를 못 하는데 이 상담사가 되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무기력한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내가 그랬어요. 아, 나도 이제 살 길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예. 살 길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교회와 이제 상황은 많이 변화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 상황과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상황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뭐 다양한 콘텐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고 뭐 온라인과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되고 아 그런 걸 우리는 대비해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고 하는데 막 주변에서 수 없는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뭐 이러면서 저는요 사실 그런 변화와 대비를 따라갈 용기가 없어요. 그럴 힘도 없고 막막하기만 한 거예요. 심지어 다른 교회들은 막 준비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아, 이제 혼자서 뭐를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괜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요즘 좀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살도 많이 쪘어요. 맨날 앉아서 그런 생각만 하고 앉아가지고. 예. 그런 중에 이제 사실은 예전에 묵상했던 노트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다가 예, 설교 준비하려고 묵상 노트를 살펴보는 건데 어쨌든 묵상했던 노트들을 막 살펴보다가 이 오늘 본문을 만난 겁니다. 이 본문을 만났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너무 그동안도 수도 없이 제가 정말 100번도 넘게 보았던 이 본문이죠. 이 본문을 만났어요. 근데 이 본문이 저번 주에 봤는데
이 본문이 저에게 선물과도 같은 본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도 이제 살기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나이는 들어가는데 나중에 내가 목회를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하면서 막 혼란스러워하면서 무기력한 저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걸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저에게요. 너가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제가 지금껏 이렇게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게 있는데 내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감동이 저에게 이제 온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네가 목사라는 이유로 그리고 교회와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왔다면 지금부터는 네가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까? 이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져야죠. 우리가 왜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집니까? 반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너를 살게 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는 거란다. 모르겠어요, 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네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느껴졌어요. 아직 잘 모르고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건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뭘까? 하나님이 뭡니까? 궁금해서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뒤적거리고 그래 봤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거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가 어쩌면 그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 가운데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안에서 최고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해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반대로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겠구나.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겠구나.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했을 때 그게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결국에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는 일이 첫 번째겠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 것 바쁘게 그 일들을 행하고 그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 마지막에 이렇게 감옥에 갇히셨다 고문을 당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풀려나셔갖고 교회 첫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결심했더니 그것을 지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랍니다. 이렇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감동했었거든요, 예전에. 그 신학교 때 그 얘기를 들었던 건데,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했더니 하나님이 지고 가시더랍니다. 십자가를 결국 지는 건 하나님이시더랍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결심했더니 반대로 하나님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면서 아픔이 참 많고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들린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버려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편해졌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코로나가 있으니까는 예배 준비를 뭐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매달 뭐 설교도 몇 편씩 준비하고 했는데 모임이 없으니까 설교도 뭐 많이 준비 안 해도 되고 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편해지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 편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십자가가 버려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버려진다고요. 주님의 십자가가 버려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자기를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버려지면 어떡합니까? 형식적이고, 여러분, 반죽짜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교회를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보이기에 고난일 수 있어요. 고통일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회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의 삶을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훌륭한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치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매 그것이 나를 살리는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보기도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장과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특별히 이 방역을 위해서 힘쓰시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요새 폭염 때문에 그 보호복 그 두꺼운 거 입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게 기도밖에 없으니 우리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 믿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주님 아버지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빨리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강팍해지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합력하여 선함으로 잘 아버지 이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도들의 가정과 아버지 직장과 이웃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 가운데 평화가 그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외국에 나가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이문균 선교사님과 권교일 선교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며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
복음의 전파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방역에 힘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 가운데 정말 육체적인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루하루를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도울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이 아버지 이겨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맑은 교회를 주님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맑은 교회가 또한 세워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서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시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또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면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주의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팍해지거나 완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주님의 채우심을 기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한 열심히 있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8월의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되고 8월 8일 주일까지 예배까지 이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조금 이렇게 모일 수 있다라고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상황에 따라서 좀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또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또한 우리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